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2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3번,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관련되나요? 5번,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 7번,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8번, 이러한 말씀들을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옳은 견해인가요? 틀린 견해인가요? 9번, 믿지 않는 여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믿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은 두 번째 불순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자, 두 번째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시고 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모두 불순종하더라. 자,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완전히 철저하게 칠흑 같은 암흑이 되고 말았다. 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0번째 질문에서는 이 남자들에게 내려진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의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이 질문들에서는 이제 여자에게 내려진 그 형벌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 부분이 바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 부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3장 16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앞부분 상반절 부분이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그런 형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네, 불순종이지요. 자, 남자들도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갖 그 범죄들이 만연하게 되고 이 세상은 이제 암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하는 그 형벌을 내리셨는데, 자, 여자들은 이 형벌에 임신과 출산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요. 자, 그런데 임신해서 그 입덧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몇 달 동안씩 있어야 되고, 또 출산할 때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이제 그 따르는 그런 이제 출산, 이러한 것들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이 형벌에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예, 순순히 따르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따르는 거 억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억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여자들은 이 형벌에 기꺼이 순종 따르나요? 하는 이제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자, 기꺼이 따르는 것, 순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면 불순종에 해당된다. 네,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형벌을 이 타락한 인간들이 순수하게 순종할 리는 없는 것이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저도 이제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결론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이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지배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그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에 처해졌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가장 그 의미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정답은 당연히 불순종하지요. 남자든 여자든 다 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명령, 형벌이자 이 명령들에 다 불순종으로 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기꺼이 남편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잘 없지요. 힘이 없어서 맞을까봐 억지로 그 따를 수는 있지만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는 대부분 많지 않다. 뭐 결혼 초기에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보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그 많지요. 근데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원죄는 옳고 그름을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죄를 지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남편의 지배를 순전히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요. 부부싸움이 굉장히 많은 것도 이제 그러한 원인인 것이죠. 불순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형벌로서 주어진 그런 상태이다. 일종의 이제 저주받은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자들이 남편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어떤 가혹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저주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을 인간의 힘으로 그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역시 그 평생 노역형,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먹을 수 있으리니라고 한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그걸 종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거신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굴종의 상태는 계속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건이 붙어 있지요. 자, 이 조건이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 아닐까? 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성령의 해산함으로 내지는 뭐 예수님의 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해산함이라는 거 여기에 그가 가리키는 것이 결국은 이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해산함이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맥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가중시키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니까 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자, 하나님의 형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또한 아이를 출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을 안다라는 것,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려면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죠. 또 성경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이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커진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자, 임신과 출산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나니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 집사님이 이런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여성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일만으로도 여성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고 이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답변을 보는데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상당히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아내와 그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관련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의 측면이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분이 이 축복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한 나아가서 이 부분이 다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인과 동시에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상태 하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5절 관련해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과 관련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창세기 9장 1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은 서로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더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에는 뒤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분봉왕인 것이죠. 예,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자, 분봉왕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사탄에게 짐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왕의 지위에서 이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왕노로 타리라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지위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이 부분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다시 살아나겠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시키셨는데요. 자, 그렇게 가중시키시는 그 형벌 속에서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인들은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 묵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5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 16절 예,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형벌이 내려졌으니 자, 믿는 여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남자들에게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평생 노역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에게는 너희가 조용히 일하여 너희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남자는 그 자신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먹을 것까지 마련해야 되는 그런 형벌에 지금 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믿는 남자들은 자,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똑같이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자, 순종은 내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근데 이 순순히 따르는 것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이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동의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복종은 그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따르는 게 이제 복종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이런 전제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인가요? 자,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인가요? 자, 여기에 보면,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창조 질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말씀들에 기초해서,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걸림이 많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여기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여자는 오직 교회에서 조용히 할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왜 그런 말씀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번, 8번 문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자,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인데, 자, 이어지는 12, 13,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그 창조의 질서에서 보면, 자,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후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새겨놓고,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오늘 이 질문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내심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자, 이런 표현들, 이런 질문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자,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오늘날 남녀 평등,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들이 남녀 평등 및 정의에 반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제 굉장히 반발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옳은 견해인가요? 틀린 견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이제 부정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그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적은 것이라든가, 또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주후 1세기 경에,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는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꼭 맞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변형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견해는 옳은가, 틀린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성경 말씀의 이제 권위와 관련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자,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OX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으로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6가지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속성 4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먼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전유적인 속성 6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이렇게 6가지이죠. 자, 그리고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첫째, 사랑,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 정의, 공의.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심.
이것까지 해서 모두 10가지인데요. 자, 이 10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런 말씀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 서신서가 기록된 주 1세기에 국한해서 그때에만 타당한 어떤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자,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시고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 형벌은 정상 상태인가요? 비정상 상태인가요? 네, 비정상이죠. 비정상. 하나님의 저주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받기 전에는 축복의 상태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축복의 그런 상태였는데 이 첫 번째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게 그 저주 상태가 좋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평생 노역형에 내몰려져 있고 여자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어 있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옳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형벌받은 그런 왜곡된 상태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이 형벌에 일단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맥락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 형벌의 상태, 이거는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가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지배에 복종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항상 같이 가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남자들이 자기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복종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순종만을 종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면 이 말씀에 왜 우리 여성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순종하지 않을래. 이것은 둘 다 지옥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거기에 내 남편을 결부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 때, 예, 싫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지 혹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나의 순종, 복종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 믿지 않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여자들은 당연히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은 되먹지 않은 되먹지 않은 그런 소리요. 이 성경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의 산물로서 그들의 이 지배의 논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가증스러운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으니까요. 자, 반면에 자, 믿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믿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성경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어긋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11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창세기 3장 16절 여자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 형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 그리고 그 형벌에 우리가 여성들이 어떻게 그 형벌에 순종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